3월 23일 새벽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6장, 찬송 35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서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고 곡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 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은 사무엘서 30장 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20절의 말씀, 오늘 읽을 성경 통독 범위는 사무엘상 30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읽겠습니다. 그 중에서 새벽기도에는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에델에게 이르러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하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렉을 불살았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시련을 겪다 보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고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더더욱 없게 되고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은혜는커녕 마음에 실망과 시험에 가득 차서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다윗도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가 이제는 너무 지쳐 있고 내 목숨 하나 부지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그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서 그가 살 길을 모색하는 가운데 기도가 아닌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그 생각이 인생의 삶을 더 꼬이게 하고 더 절망의 늪으로 빠지는 결과를 낳게 됐으니 생각할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600명이나 되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하니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면 자기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는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밑에 굴복을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급기야는 동족을 향해 블레셋 편이 돼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의 동족을 향해 칼을 들이대는 참으로 비참한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의 이 정치적인 망명과
또 전쟁에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노래도 들어보지 못했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다윗의 위대함과 그리고 욕망스러움, 인기가 이스라엘의 하늘을 찌를 듯한데 이 사람을 어찌 우리의 동역자로 세울 수 있겠는가? 당장 이 전쟁의 대열에서 내보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마지못해 다윗을 신뢰하고 있었던 이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피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생각만 하고 우리의 뜻대로 일을 처리할 때 어떤 일에서 우리가 배제됩니다. 즉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것을 추진해서 무언가를 얻어야 되는데, 즉 다윗의 입장으로 보면 전쟁을 해서 사울을 죽이고 모든 합법적인 정복을 통해서 그 정권을 되찾아 오고자 하는 심산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근본적인 단계부터 수포로 돌아가고 그 전쟁에서 그는 낄 수 없는 그런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죠. 그러나 또 그것을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의 동족을 향해 칼을 들이대는 일이 어디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디 마음이겠습니까? 그 일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배제시키시는 일은 우리가 뒤집어 보면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겠죠. 인생을 살면서 내 생각대로 이런 일이 추진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덤벼들었던 일이 오히려 나를 배제하고 내가 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안타까워할 게 아니라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생각을 이 다윗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좌우간 이러한 전쟁에서 칼 한번 뽑아보지 못하고 자국 나라와 자기 백성과 싸움이라고 하는 비극에서 이탈이 돼서 시글락 주둔지로 돌아왔을 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말렉이 쑥밭을 만들어 가 버리는 그런 일을 겪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부녀자들과 그리고 재산이 될 만한,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잡아가고 없게 되죠. 그때 6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을 보면 다윗이 다급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다급한 정도가 아니라 크게 다급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 안 하고 생각만 갖고 해도 문제 없을 것 같이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고 오히려 기도할 때보다도 더 문제가 없이 풀리는 것 같아 보이고 참 일이 잘 돼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기억할 것은 분명히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어느 단계에 가서는 크게 다급할 때가 멀지 않아 온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곁을 떠난 다윗에게 순탄한 삶의 여정보다는 다급한, 전혀 예상치 못한 크고 다급한 일이 그에게 펼쳐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6절에 납작 엎드리게 되죠. 참 이것이 다윗의 멋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게 왜 온지 무엇 때문인지 원인도 분석을 못하고 늘 하던 대로 살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탈하며 살았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삶을 추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위기가 올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6절에
용기를 주십니다. 크고 참으로 두려운 다급한 상황에 용기라니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의지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미 응답의 조짐을 보여주십니다. 기도를 하면 위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용기를 주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어떤 가시적인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도하면 용기를 얻고 기도하면 위로를 얻는다는 것이 해보지 않은 사람, 이 기도에 창념하지 않은 사람, 집중하지 않은 사람, 누가 경험할 수 있는 기도가 주는 큰 위로겠습니까? 기쁨이겠습니까? 응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지쳐있고 망연자실에 있는 그런 다윗에게 다시 힘을 주시죠. 그리고 7절 이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30장 1절과는 다르게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에들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주의 뜻을 물을 때 찾는 물건이었죠. 그러면서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본 궤도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급해지면 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사람을 찾아야 할 텐데 다급해지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아닌 기도를 하게 되죠. 이게 참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추적해서 저 못된 짓을 한 아말렉을 응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아무런 구체적인 제시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기에 쫓아가고 도로 찾는 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다윗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기도하자 다윗 너가 반드시 따라잡겠고 도로 찾으리라 그러지 않으시고 8절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이 쫓아가시고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조금만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 그리고 묵상을 하면 그 말씀에서 큰 위로와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사인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그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결국 참으로 이 일에 대해서 어디로 갔는지도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아말렉을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될지 분간이 서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쫓아가고 결국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애굽 출신의 병사 하나를 만나게 하시고 아말렉이 병들어 버린 그에게로부터 행방을 알게 되고 아말렉의 주둔지까지 쫓아가서 확인이 된 다음에 그들을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까지 거의 이틀을 걸쳐서 그들이 빼앗았던 재물들과 모든 여인들과 그리고 모든 재물들을 도로 찾게 됩니다.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절에 모든 것을 되찾았다,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고 19절 20절에 하나님이 앞서 말씀드린
8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 위로가 있고, 기도하면 해결책이 있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데 왜 기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로 찾을 수 있는데 왜 구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19절 20절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의 제목을 정말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네요 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구하셔서 하나님이 쫓아가시고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하시는 은혜를, 그 복을 누리시는 이 하루가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갈 길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에게도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쫓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모릅니다.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막막할 때 애굽 출신의 소년을 만나게 하시고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통해 아말렉의 주둔지와 도망간 길을 알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직접 인도해서 아말렉을 처단하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도로 찾는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기도의 승리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심히 크고 다급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쫓아가야 될 그 방향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